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이란 책은 우리나라 고려시대부터 어린이를 위해 만든 교재로 고전이나 경전에서 명언, 명구를 뽑아서 편집해서 만든 책입니다. 주로 천자문이나 사자수학, 동몽선습 이런 동문류의 책을 읽은 다음에 읽는 책이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이라고 할 때 명자는 밝을 명, 심은 마음심,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보감, 보자는 보배보, 감자는 거울 감자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거울,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을 밝히면서 사람의 심성을 수양하고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교과서 페이지는 112쪽입니다. 먼저 선생님과 함께 뜻풀이를 하고 난 뒤에 소리내어 읽는 성독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뜻을 풀이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주고 착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활이라고 하는 경우는 자자는 공자를 지칭해서 존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자자를 아들자, 자식자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의 자의 의미는 스승자 혹은 선생님 자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활이라고 하면은 공자가 하신 말을 자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음으로 한번 읽어보고 뜻풀이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왈 위선자난 천이 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난 천이 보지 이환이라. 자, 이렇게 음으로 읽으면서 성독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선 혹은 불선 혹은 복을 받고 혹은 화를 받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개념은 착하다, 도리에 맞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불선은 이 선의 반대가 될 수 있겠죠. 또 복이라는 말은 좋다라는 의미가 있고 혹은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의 화의 의미는 이 복의 의미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늘이 복으로서 보답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서 보답하고 또 도리에 맞지 않는 불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나쁜 것으로서 보답한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늘의 그물이 넓어서 보이지는 않으나 새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씨를 심으면 콩을 얻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음으로 함께 읽고 생각해 봅시다.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니 천강이 회회하야 소위 불론이라.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네, 113쪽 맨 위에 있는 문장입니다. 시경에서 말했다.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여 나를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힘쓰고 수고하셨도다.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넓은 하늘과 같이 끝이 없도다 라는 뜻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귓가에 자주 들었던 내용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자소학 맨 첫 장, 첫 구절에 부생하시나시고 모국하시니로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라는 문장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자소학의 첫 구절도 시경에 나온 이 말을 빌려서 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뜻을 같이 한번 새겨서 읽어봤는데요. 가슴에 와 닿았나요? 경몽요결 9절에 율곡선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을 텐데 세상에서 효도한다는 사람은 적고 불효한다는 사람은 많구나. 왜 이럴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율곡선생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효도를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깊이 있게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율곡이 선생은 강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는 만큼 효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모에 대한 은혜가 뼛속 깊이 사무쳐 안다면 그 자식의 마음에는 늘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효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자식의 마음속에 효도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율곡 선생의 말씀은 참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음으로 성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왈 부해생하시고 무해구가하시니 예예 부모여 생애구로셨다. 욕보심은 인된 호천만급 이로다. 자, 다음 문장을 읽어볼 텐데요. 자, 넘겨보면 114쪽 맨 위에 경행록이라고 보입니다. 자,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행록에서 말하였다.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지니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장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남을 포용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행록에 운하되 대장부 당용인 이언정 무위인 소용이니라. 자, 어떠한가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커지지 않나요? 이 대장부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당당하고
떳떳한 이런 느낌을 이런 소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를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요.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착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나를 칭찬해 주는 말이고 또 나를 악하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반대말이죠. 오히려 나를 착하다고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첨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해친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나를 악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나를 악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충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악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내가 고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말도 아주 큰 의미 있습니다. 자, 음으로 읽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도오선자난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난 시오산이라.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읽을 때 도를 끼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도오선자가 아니라 도오선자는 이렇게 읽어야 아버지 방에 들어간다가 되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음으로 읽을 때는 입으로는 음을 읽지만 머릿속으로는 뜻을 새기면서 읽도록 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